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버지,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부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너를 불실 잡는 자 전능자시라. 아버지 그로 인하여 기쁨을 기록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힘차게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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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참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참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심령들을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상순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는데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두려움이나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비자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광수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목사님 가정을 맞이하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원에 계신 나 목사님과 사모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식사를 못하고 심히 연약해지신 장현순 권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창길 집사님, 이상수 집사님의 항암 치료에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여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지혜 선교사님 방사선 치료 잘 받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오며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안집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홀로 남으신 안정희 권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혹은 대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즉시 임시 재직회로 모여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일 수요일에 이광수 목사님 가정이 LX를 통하여 입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3월 초에 있게 되는 노예 가입과 그 후에 곧 교단 가입을 위한 소정의 교육 과정까지 속히 이수하여 담임 목사로 취임하실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당부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고 안영모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유가족과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묘지에서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안정희 권사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영과 아울러 육신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철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보에 의하면은 2월 말부터 2월까지 상당한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보건에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라무엘 목사님 네 분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현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지난 5일부터 상당히 지금 식욕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식욕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방역에 대처해서 한 분도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가 오면은 자기 원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다가 혼기를 놓치는 처녀 총각들이 있습니다. 또 최고의 비즈니스 찬스를 찾다가 허송세월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내 경험과 이성을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꼭 실패할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성공의 길임을 또 한 번 우리는 다시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우리는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기는 믿는데 육에 속한 신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양만 신자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모시는 그날에 유대가 독립이 되고 이제 유대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군림하시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히시자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달면은 삼키지만은 쓰면은 뱉는다고 하는 말처럼 내게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로드 되심을,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 되심을, 종이됨을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주권을 드리는 이 신앙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옛날에 왕이 너무 어리어서 왕이 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린 왕이 무슨 정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왕을 대신해서 섭정했던 섭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은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로 통치할 능력은 없습니다. 실제 권력은 섭정이 주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그런 인생,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는가,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1930년도 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공장 인근의 한 흑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인 대부분이 흑인들인데 극빈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60-70%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간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 영감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대공황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찬송에 힘차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옆에 있던 교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고 계실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띄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이제까지 세상을 보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속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다가는 내 인생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내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이나 의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든든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앞장섰던 수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참 모렴치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나약했던 그리고 힘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베드로가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이끌어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인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존의 선교사님들이 원숭이 잡는 법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원래 원숭이는 동작이 재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야자 열매를 갖다 놓고 이 손이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과자 같은 것을 넣어둡니다. 자, 원숭이가 내려와서 이 야자 열매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딱 집어넣는데 보니까 먹을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원숭이가 이 손을 갖다가 거기다 넣은 채로 도망을 가는데 이 가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거를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이게 놓지를 못합니다. 그 주먹을 쥐었으니까 이 야자 열매 이 나무가 그냥 통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잡히면서도 내가 이거를 왜 못 났지 그러면서 서글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원숭이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원숭이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계속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꼭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들이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내 손을 놓는 것 뿐이십니다. 지금을 노하우 시대라고 부르죠. 옛날 사람들은 삶이 우리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노하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법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노후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입맛은 쓰겠지만은 내가 먹기는 싫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자녀들과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붕대로 얼굴을 싸매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수술을 해도 나는 당신의 눈을 고칠 수가 없어. 당신은 이제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든히 마음 가지고 그리고 재활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붕대를 싸매고 좌절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못해. 그러면서 수술을 합니다. 자,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청년,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한쪽 눈을 기증을 했네. 그래서 둘 중에서 한쪽 눈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아니, 이 붕대를 풀고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면은 외박눈이라고 나를 조롱할 텐데 그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좌절했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풀어줬습니다. 뿌연 물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 눈이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한쪽 눈을 빼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청년은 감동받으며 통곡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은 그런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그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만일 그런 가르침을 선포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축복으로 도배하는 그런 설교 여러분들의 입맛이 당기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는 인기가 있고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어려워질 때 성공을 기독교의 전부로만 알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실패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실망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1절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차면 세상이 다 미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모든 주위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창건했던 태조 이성계가 그를 도왔던 무학대서와 가끔 농담을 나눴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계가 내가 스님의 얼굴을 보니까 스님의 얼굴이 마치 돼지처럼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왕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왕이시여, 왕의 얼굴은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성계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스님의 얼굴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대는 나의 얼굴을 부처님 같다고 말하는 것이요? 근데 무학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돼지의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게 되고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이게 되어 있는 법이지요. 한 방울 더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고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말을 나눠주고 싶어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것입니까? 나누어줄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셨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온전한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는 인생, 예수님에게 선장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사랑을 가까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나눠줄 수 있는데 주님이여 내 것으로 나눠주려니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저주가 나왔고 다툼이 나왔고 그러한 아버지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일생 소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의 모든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랐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연되는 아름다우고 복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오른팔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만을 펼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지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실족하지 않도록 좌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내어 주시옵시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손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자녀들과 산업에 한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못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권속들 위에 그 병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갈보리 장로교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샬롬.